쌍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살면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말씀과는 거리하여 주님보다 분노와 시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마음이 아셨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시들의 계절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힘입어 기도하며 흐르는 상황을 질 수 있는 좋은 사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넘겨주시어 주님의 눈 열어 주님을 뜻을 발견하여 행하게 하시고 말씀 지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원치 않게 정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거쳐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의 사사기서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84면과 38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사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있고 교훈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다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교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훈은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온전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빛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갈 수 있음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보면 12장에서 입다 선지자의 이야기 끝과 그 중간에 삼손 사사와 그 중간에 다른 사사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사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누가 큰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냐 이런 기준은 사람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심을 계시할 때에 그 중심, 하나님 뜻 가운데 분량이 정해져 있지 사람이 누가 귀하고 누가 귀하지 않냐, 누가 천하고 누가 낮냐, 누가 존귀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사사들을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와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보면 물론 입산과 압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사들이 소사사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을 살펴보면 입다와 삼손 사이에 있는 이 사사는 크게 어떠한 나라에게 크게 지배를 당하고 어떠한 일을 크게 이루었다라는 언급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면 입다와 엘론과 압돈이라는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통치 기간이 7년과 10년과 8년 정도의 기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평안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등지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방 민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거나 침략하거나 또한 이스라엘을 수탈하게 하였는데 이 세 사사들도 그러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크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배나 침략이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아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평안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평안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사사들이 거쳐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가운데서 13장 1절을 보시면 그 반복되는 구조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으로써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입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고 사사기서에서 등장하는 죄악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였고 그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능력 부족과 두려움 때문에 다 멸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거나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우회하자라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러한 유혹거리를 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다롯과 같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리의 농경사회를 어떻게 번영을 이룰까? 어떻게 농사가 풍년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우상숭배를 한 것이 이스라엘이죠. 13장 1절에서부터 바로 그 죄악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사사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삐졌다, 하나님이 속이 상했다 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죄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이 다스렸다는 것을 1절은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삼손의 배경이 되는 2절이 시작되는데,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남자가 있고, 그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거론되지고 있진 않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대에, 오늘날도 포함이 되어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시대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힘을 성장시키거나 개발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 때에 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기술과 문명으로 농기구나 농업기계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 한 명에, 특히 건장한 남자 한 명의 그 인력은 가정과 지파의 큰 자원이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의 마노아 가정에는 그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2절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특수한 가정이었고, 특수한 가정 중에서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도 하나 보시면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삼손이 있습니다. 단 지파의 땅이고요. 여기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왜 제가 단과 유다를 말씀하냐면 이 소라라는 지역이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는데 단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면이 있습니다. 경계면이 있기 때문에 이 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소라 땅에 대한 소유를 성경에서는 서로 언급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서는 단 지파가 유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무엘 시대로 흘러갈수록 이 소라 땅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땅이 어느 때는 단 지파고 어느 때는 유다 지파 땅이냐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은 접경지에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측량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면 선을 딱 긋고 말뚝을 딱 박아서 여기는 우리 땅, 저기는 당신의 땅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측량 기술도, 그리고 과거에 서로 간 관계에서 어느 정도 경계면에서 서로가 침범하지 않는 경계면이지 공유하는 면적으로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계면이 모호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힘이 강할 때는 우리 땅, 힘이 약할 때는 저쪽 땅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빼앗고 뺏고 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땅이 부족하니까 그쪽 접경지에서 또 몰려 살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사사 시대의 소라 지역은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가정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삼손은 단 지파에서 등장하는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2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자, 여기서 그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 아기를 갖지 못하던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젊을 때부터 그리고 나이가 든 노년에까지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구나 수년을 경험하고 기억하였고, 이제는 태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구나 라는 나이의 한계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연령에 대한, 즉 신체적인 육체의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나이가 들어서
태가 끊겨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만 모르겠지만은 남자나 여자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 환경이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서로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고자 노력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내어 왔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등장해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사라도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마노아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고 사자를 보내고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 이 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단 지파와 이 가정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계획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다시금 찾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도를 따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하나님 뜻을 따를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그 아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무엇을 하지 말라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당연히 임산부라면 위험한 것들, 취하는 것들, 아기에게 해가 되는 것들 먹지 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당신의 몸에 아기가 있으니 아기를 위해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뜻이 있으니 하나님 뜻에 온전히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그 아기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죠? 나시인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무엘처럼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태어난 아기는 나시린,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이 되는 조건에 스스로 나시린이 되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두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 사자가 아기를 주시고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즉 아기가 자랄 때부터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아이니 너희가 이 나실인이 된 것을 알고 나실인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뚱맞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 집에 자녀를 못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나에게 두렵고 당황하면서 와서 흥분된 목소리이기도 하겠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던데 아기를 가질 것이고 이 아기가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삭도도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살아야 된대요. 근데 두렵고 떨려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마노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마노아가 이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기도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라는 확인하는 내용 한 가지와, 두 번째, 만약 그 말이 맞다라면 우리에게 주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는 관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의 지혜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 방법으로 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나실인으로 지목하고 지정하여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이 가정에 말했다는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실인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집안도 아니고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 두 번째,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일은 없어. 그러니 우리는 우리 부부가 서로 평안을 간구하며 살면 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태에 있는 아기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니 나실인이 무엇인지, 나실인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더욱더 궁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면 그 아이를 나실인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여인 혼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10절에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노아가 전일에 그의 아내가 말한 것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렇게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그 일을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마노아가 그 사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기도 내용 중에 두 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다시 그 사자가 왔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맞군요 라는 것을 확답을 얻었고,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저희는 이전에도 길러보지 않았고 이후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인데 이 나실인으로서 키우는 것은 더욱이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실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조심해서 지켜라. 14절 말씀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서 독주는 과실주뿐만 아니라 공유로 삭혀서 만드는 술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식문화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 식문화도 있었겠지만은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의 문화 속에 종속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식사를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떤 술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는 곡주를 만드는데 맥주도 애굽의 전통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곡주는 뭐 맥주라고 정확하게 일컫지 않지만은 곡식을 삭혀서 사람을 취하게 하고 사람이 자기 인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없는 인사불성이 되게 하는 취함의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는 식문화 가운데서 조심할 것이고, 또 사람의 인사불성,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고 사람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취하지 말 것,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14절 중반절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부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소 하니, 자, 여기서 왜 염소를 준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녀가 없는 우리 가정에 경험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자녀를 주신다 하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당신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사자 중에 기드온도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사자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섬기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 역시 사람의 욕심으로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을 대화하는 자리로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취할 것을 취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6절에서도 하나님 사자가 내가 그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기쁜 소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몰랐던 마노아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펠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뛰어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16절과 17절의 마노아의 행동과 마노아가 알지 못하는 것을 사자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초월자다, 기묘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이적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 때에 일어나는 이적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가인이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리고 왜 동생을 쳐 죽였나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마음 상하고 내 동생을 질투하여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 영광이 이 번제에, 이 소제에 임하였다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20절 말씀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의 불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서 영광이 임하였다가 하나님 그 영광을 취하였다는 것을 이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입니다. 부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 수 없다라는 반응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광채를 나타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공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공간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거나 남겨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 때에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드린 번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에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독대하였고 그의 얼굴을 보고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요청사항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마노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3절에 그의 아내와 마노아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라고 그의 남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이 아내가 흥분하고 기뻐 뛰면서 또한 두려워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이 아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 마음을 경험한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은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노아는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독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나는 결국 죽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거쳐나가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성숙한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이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언어로 통해서 유출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태양이라는 것을 뜻하는 세메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메시라는 히브리어는 태양인데 태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 광채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시야에 있으므로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손을 주셔서 빛을 보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삼손의 의미는 쉐맛이라는 갈대아 셈족 언어가 있습니다. 갈대아 셈족 언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어와 사촌지간인 언어라서 단어가 좀 비슷한데 쉐맛이라고 해서 갈대아어에서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이 정확히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갈대아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어원을 좀 생각하면 태양의 빛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인가라는 뜻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24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25절을 보시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의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삼손이 사사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13장이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장의 위치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그가 사사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을 생각하면 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 사자에게 어떻게 길러야 될지 재차 묻고,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러한 실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독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 주신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길러야지 하면서 길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삶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사 역시나 사람이었다는 사사기의 공통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사사로 보여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실인은 부모가 작정하여 드리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겸손함과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사자가 우리 아이를 주시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범히, 그러나 열심히 그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이미 장성한 위치에 키웠고 또 세상의 여러 위치에 입지를 갖게 장성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13장에서는 삼손이 누구이고 그의 부모가 어떻게 그를 길렀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것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1분간 학심에서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반지파의 이 가정에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를 태에서부터 분별하여서 거룩한 사람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마노아와 아내는 어떻게 그 일이 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여 기도하였고 다시금 재청하여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방도를 우리가 짚지 못한다면 되짚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성한 자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인도할 것인가. 노년에 대해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수록 늘 기도하며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자녀된 입장으로서 내가 장성하였으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고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고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힘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조금이나마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하여서 결핍과 채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결핍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따라 또 하나님 시기에 따라 철을 따라 맺게 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사람의 방법과 나의 욕심으로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배울 점으로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성이 자녀를 양육함과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대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매일 하는 일일지라도 매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또한 매일 하는 것이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 조금씩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또 하나님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묻게 하는 하나님 두드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두드려서 내일 하는 일도 오늘 하는 일도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께 두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행하는 자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곁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와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